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극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연극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작품이 될 만한 소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여로보암의 죄악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 혹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그가 행한 죄악들을 가리킵니다. 이 죄악은 여로보암 자신을 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에 해결할 수 없는 악을 심어 넣어서 나라를 망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그 악한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여로보암은 이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된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신비스러운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초기에 가졌던 훌륭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뛰어난 지혜, 큰 제국의 건설, 부와 권력, 최고의 토목공사, 그러나 말년에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한 인물에게 있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그렇게 드문 일만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만큼의 큰 규모와 극적인 형태는 아닐지라도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2번이나 친히 그에게 나타나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회개를 거부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셨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10지파와 함께 독립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이루신 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통치자이시지만 특별히 가시적으로 지상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 나라의 왕을 세우고 은혜를 베푸셨으나 불순종할 때는 그 나라를 다른 나라의 괴롭힘을 받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찢어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해야 했습니다. 자기에게 왕의 자격이나 정통성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징계하는 일에 자신이 막대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분에 넘치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위에 나라를 세워가고자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존중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악한 꾀를 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10지파의 백성들이 율법대로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옛날 생각이 나서 자기를 배반할 줄 생각하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나마 절기라는 것도 날짜를 바꿔서 티시리에서 그 다음 달인 마케시바로 옮겼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규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거기에 더하여 원래 레위인만 수행하게 되어 있는 제사장직을 아무나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제도를 완전히 유린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유다에 살던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로보암에게 보내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악들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 그 죄악들을 상징하는 베델의 제단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3가지 지시를 받고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첫째, 미래에 발생할 어떤 일을 예언해야 했습니다. 둘째, 그 예언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이한 능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셋째, 유다로 돌아올 때는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전한 예언의 내용은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입니다. 이 예언은 열왕기하 23장 15, 16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그 계속해서 이 예언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 묘실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뼈가 묻힌 곳입니다. 요시아는 그의 뼈를 유다로 가져가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상 13장 22절에 이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때가 주전 930년경이고 요시아는 주전 640년부터 609년에 재위하였으므로 약 300년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는 이상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굳이 싫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속여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말을 듣고 음식을 먹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예언대로 사자에게 물려 죽자 그 시체를 가져다가 슬피 울며 장사 지낸 후 자기 묘실에 두고는 자기가 죽거든 자기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고까지 유언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나쁘게 행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호의를 품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돌아가다가 혹시 기진할 것이 걱정되어 그를 속여서라도 음식을 먹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이므로 그곳 사정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부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여서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한 그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를 자기가 직접 확인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선지자의 행위로 볼 때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였느냐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주의사항은 베델에 갔다가 오는 동안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서 오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말은 그곳에 지체하지도 말고 그곳 사람과 교제하지도 말며 일체의 관계를 맺지 말라는 의미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가서 오직 여로보암의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는 일체의 교제를 가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악과 그 죄악이 행해지는 곳을 가증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에게 이런 지침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은 당시 사회적 문화적으로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으로서 갔던 길을 되돌아오면 이것은 처음의 것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던 길로 돌아가는 것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갈 때와는 다른 길로 돌아오므로 그가 이 사명에서 예언하고 선언한 모든 것이 취소되는 일이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도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언하신 내용이 취소되는 일이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중요한 행위 계시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정작 하나님의 예언의 중심 메시지와 신뢰성을 손상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어 그를 죽이심으로 징계하시고 그 예언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앞으로 올 세대에게 경고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가 여로보암과 그 제단을 쳐서 예언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말한 것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는 기적이 그의 예언의 확실성을 뒷받침하였고 또한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성을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의사항을 주셨는데 그가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가 전한 예언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의사항을 어기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죽이심으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결과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말의 신빙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보면 짐작컨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주의사항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그가 주의사항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였다면 그렇게 쉽게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기도로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뿐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거짓말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악과 사건인 하와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 금령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지 그 나무에 대해서는 먹지 않기 위해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고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금령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뱀의 거짓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으며 자기보다 먼저 그 명령을 받아서
자기에게 전달해준 아담과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뱀의 말에 이끌렸습니다. 평상시에도 먹고 싶었는데 뱀의 거짓말에 혹하여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는 왜 절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가 와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늙은 선지자가 천사에게서 들었다고 했을 때에도 그 말에 끌려가지 말고 먼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것을 어길 때에도 그에 걸맞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늙은 선지자가 천사에게 들었다고 말하자 그 말에 이끌린 것은 그가 그 주의사항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도 고팠기도 하여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혹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명령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문자로 된 말과 그것이 실제로 가리키는 영적 실체, 즉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구절을 알면서도 거짓말이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거짓이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악과 금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이 금령의 목적과 의미를 연구해보면 그것은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남자아이는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에 대한 일이지만 그것의 실제의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실제 의미는 단지 목숨을 해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서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것의 실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거듭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영적인 의미가 올바로 이해되어야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이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역사적, 신학적, 문맥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속이려는 사탄의 숨은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의미로 대응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선지자를 속이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앞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망할 때 이런 일들이 대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랐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 땅에 남아서 조공만 바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왕과 백성들을 속여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을 속이고 참 선지자를 괴롭게 하는 일은 남유다가 망할 때에 현저하게 일어났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극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교회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단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며 정통이라고 말하는 목회자 중에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이런 일이 더욱 극심해질 것을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순결해야 하지만 순진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착하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착함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라면 굿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함으로 착함이라면 악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착함이라는 것으로 자기 죄를 덮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앞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까지 권하였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라는 말의 헬라어 도키마조는 채로 쳐서 알갱이를 걸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에베소 교회는 이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런 혼란과 거짓을 분별하려는 노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의 분별력을 예리하게 하시며 비진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가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돌아오다가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 어떤 거짓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거짓이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참 진리를 깨달아 어떤 거짓에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